야, 고난주간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진리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나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삶에 진정한 그 십자가의 변화가 있는가? 증거가 확실한가? 그걸 꼭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실행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그건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놓고 계속 잘되게 해달라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나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삶도 그렇고.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열매를 보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잘 분별하며 판단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체험이고 십자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아가 죽으라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 생활이 죽어야 돼. 이기주의적인 것, 자아 중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생활했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이곳에 심겨졌으니 내 삶에서 그렇게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리에 뿌리지만 저기 강물에 가가지고, 강물에 가서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탁 밀면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저는 순복음 출신이어서 순복음교회 이제 보면 세례를 받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세례 때가 되면 뒤에가 쫙 열립니다.
그 뒤쪽 강단 뒤쪽에 이렇게 세례 받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러면 세례 가운을 입어요. 성가대 가운처럼 기도 준비하면서 세례 받는 사람. 그럼 딱 이제 이름이 순서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넣고 들어가면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베풉니다. 그러면서 탁 밀어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것 같아요. 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제 나의 모든 자아는 죽었다는 것. 이기적인 삶은 죽었고 내 자아 중심의 삶은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한 2초 정도 내비둬.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와! 그때 촥 올려요. 촥 올려. 우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났다. 이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는 것. 이게 사실 살아난 것. 그게 부활이고 그게 세례예요. 지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세례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차게. 제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차면 여러분들은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례를 베푸노라. 그게 여러분 예식이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옛 잘못된 성품, 습관 이건 다 죽었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변화된 삶.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나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킨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유대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 있고 유학 갈 만큼 가정 백그라운드도 좋고 이런. 그러나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존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보라 새 것이 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조성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 새 사람이 돼요. 십자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는 유교 전통이 있고 무속 전통을 그런 풍조와 그런 가치관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죠? 불교, 유교, 무속 계속적인. 그래서 무조건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종교심이 강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십자가를 얘기하지? 그 십자가는 복이 아닌데, 저주인데, 죽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표면적인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름만 nominal Christian.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특히 born again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한 체험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건 고난이고 이건 죽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하면서 인간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얘기해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 순교하고 왜 저 오지 가서 선교하고 왜 목회를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내 모든 기득권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삶이 새 사람의 삶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33살의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해도 되지 않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 이해도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련하게 보고 아직도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해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의 용서의 자리, 물론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자리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축복을 베푸시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 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까? 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다. 참 머리가 좋으시다. 존재하시니까. 그죠? 그 죄의 문제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구약에서는 다 염소와 송아지와 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 되는, 죽기 위해서는 신이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이 대신 속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으니까. 사람의 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사람의 씨로 나지 아니고 성령의 씨로 잉태된 임마누엘, 마리아에게 그러죠. 마리아가 요셉과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아담의 DNA가 있지 않죠. 죄가 없죠.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신 거죠. 태어났죠.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죄를 다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 이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온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건 종국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신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의 이 영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면 모든 영적인 승리가 따랐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끌고 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고 견고한 진을 다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악과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야, 네 자산 다 팔아. 그러니까 근심해서 도망가죠. 서로 돌아가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하나님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Your own cross. 네 스스로의 십자가가 있단다. 그래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범이 돼서 보이신 그 길을 너도 가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은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원리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까 성경 세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로마서에 말씀할 때 여길지어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길지어다. 벽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아무리 씻어내도 씻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벽 색깔하고 똑같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럼 그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그 벽을 보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롭지 않아 암만 해도 닦여지지도 않아. 사라지지도 않아 그 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덮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다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긴 죄인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거룩의 이 삶을 이 땅에서.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이걸 비유로 얘기했죠. 어떤 사장님이 있고 비서가 있어요. 매일 이 비서는 사장님이 오시면 스케줄 관리 다 하고 커피도 타드리고 여러 가지 보좌를 하죠. 근데 그 비서가 어느 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장님이 그날 출근해서 김 비서 왔나? 오늘 스케줄이 어떤가?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스케줄을 들을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죽었는데. 김 비서가 죽었는데 어떻게 커피를 마시고 스케줄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얘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분명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서 죄를 짓는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죄에 대해 죽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져?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거는 짓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 여기에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human nature, 내 이 성품과 막 갈등을 하겠죠. 이게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먹이를 많이 주면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죄가 자꾸 지어진다. 사단이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걸 잘 압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약하다. 돈에 약하다. 그래서 목사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삶은 자신의 핸디캡을 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고 체험이에요. 인격이고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나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의 축복 받아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십자가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